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고 탄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에서부터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아마 같은 해에 6개월 일찍 형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예수님이 갈 길을 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부터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높다고, 가장 거룩하다고, 가장 교육을 잘 받았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빼어난 옷을 입었겠죠.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멋진 의복을 입고 떼를 지어서 요단강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향해서 그냥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오늘 10절까지 기록해 놨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장문사님,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말은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아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두개인들에게 왜 욕을 했어요? 내가 김양 집사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김양 집사님한테 뭐라고 욕을 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너희가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뭐가 합당한 열매가 될까요? 세 번째는 너희가 만약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맺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너희는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자기의 자격에, 자기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정통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먼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누가 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게 너희에게 밥 먹여주겠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만약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왜 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겠다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건 종교적으로 좋은 의미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야지.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은 높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사는 모습은 영 개차반이거든요. 본의 안 되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폼난 척했지만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셨죠. 너희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속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나지만 겉난 아주 빤지르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들도 심정적으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그들의 속마음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는 열심을 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실생활은 영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식이니까 자기들도 약속의 자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선민사상 그렇게 말해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the chosen people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했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난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선민사상,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민족적 특이성 이런 걸로 늘 몸을 치장하고 다녔던 우월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랍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랍비들한테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만 받으면 할례 받은 사람 중에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으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세례 받으면 지옥에 안 가나요? 세례를 받아야 성가대원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당연히 목사도 그렇고요. 세례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선. 그럼 세례 받으면 그냥 천국은 다른 당상인가요? 이런 민족적 우월감, 혈연적 우월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가득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 할례 받았고 난 바리새인이야. 나는 아주 율법사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천국에 데려갈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총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우린 전부 다 개별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는 내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정석 권사님이 이미성 권사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 심판받을 때 같이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면 제 아내의 이빨이 저절로 깨끗해져요? 제가 양치하면 아내도 같이 양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래서 배가 부르면 저도 저절로 배가 부른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 양치를 하는 것, 주사를 맞는 것, 어디에 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다 개별적 행동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전부 다 1대1로 하나님과 여러분 혼자로 만나는 거지. 내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했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가 아무 짝에 쓸데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손도 저절로 아브라함이 받은 칭찬을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으면 나도 저절로 구원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칭찬받았으니까 나도 칭찬받았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거야. 안 그래요. 온마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 정말 좋구나. 너희 교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구나. 너희 모두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온마음 교회를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진 않으실걸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런 의식보다는 선민사상, 특권사상이 그들에게 가득 찼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앞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조약돌, 이 쓸모없는 이 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너희는 이 조약돌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이 조약돌보다도 못한 인간일 수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욕심 부렸군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오늘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도 쭉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게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묻죠.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2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가진 사람하고 나눠주세요. 한 벌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근데 옆집 사람은 굶어. 그걸 좀 나누어 주세요. 세금 받는 사람들, 세금 징수원, 세무원이라 그러죠. 세무원은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지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찾고 가는 일 하지 말아야 해요. 칼을 가진, 창을 가진 군인들, 그 창으로 가여운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강탈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 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진 옷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세무원들은 정직하게 자기의 법을 준행하지 또 군인들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웃, 자기 아닌 이웃들을 돌봐라 그런 거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웃들 중에서 특히 이 요한은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이 했던 말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 여행을 가다 도적을 만났네. 맞아 죽을 뻔했어. 제사장도 근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들이쳤고 그러다가 그 중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누구? 사마리아 사람. 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를 자기의 말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지금 말하면 병원이에요.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치료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가진 돈을 내서 크레딧 카드로 긁어줬고 모자라면 자기가 오는 길에 더 내겠다고 했고 딱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범주에 속하는 행함, 착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최근에 미국 사회가 hate crime, 증오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에이시안이에요. 그렇죠? 제 딸 지인이가 뉴욕에 있는데 어저께 대선에서 그 랠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많은 에이시안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의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해자 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해자였던 적은 없어요? 그들이 차마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인권도 중요해요, 내 인격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피해자는 없었을까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인격을 무시했고, 그의 존재를 내가 굳이 애쓰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지 않았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하다가 짜장면들은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중국집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 향 집사님 미안해요. 중국 교포를 향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가면 미국 동포라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왜 중국 동포라는 말 대신에 짜장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죄의식, 자기가 지금 가해자라는 사실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만의 상황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multiple society, 이 다중사회에서 우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나요? 그러면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아니야. 그러시거든요. 남미계 분들이 오면 저 히스패닉, 저 녀석들, 뭐 쟤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 그 사람들이 쟤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아주 무시할 만큼 그들이 어찌 뭐 형편없는 거예요? 설령 그들의 인격이 그렇더라도 내게는 그 사람들을 비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걔네들, 쟤들, 뭐 짜장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형편없이 대하면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건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가해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지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돌이켜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을 대할 때 내가 당신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당신들은 존중해 주시면 돼요.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쓰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참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 인정을 받으시라면 지금부터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내 삶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